3주간에 걸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확실하게 잡고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되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삶이 이어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싸워야만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산 꼭대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명령대로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이 아말렉과 싸웠다고 하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아말렉과 싸웠다고 하는 말은 모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일반 군인들이 아말렉과 나가서 전투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곡해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우리는 피 흘리는 전쟁터로 나가란 말인가? 자기는 호렙산 꼭대기에 숨고 우리만 나가서 싸우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잘되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삶이 초래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네가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네가 잘되게 할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이하 1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겠더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곳곳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뭐가 된다고요? 대적이 될지라. 내가 싸워야 할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대적이 되어주면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홈런 왕 헐크 이만수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야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만수 선수를 다 좋아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3년 연속 홈런 왕을 냈습니다. 1983년, 1984, 1985년까지 3년 동안 홈런 왕을 했고 정말 야구사에서 달성하기 쉽지 않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이 무엇입니까? 홈런 1위, 거기에다가 타점 1위, 타율 1위, 이 3가지 1위를 한 사람을 일컬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야구사에서 오직 2사람만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구 삼성 출신 이만수 선수, 그리고 부산 롯데 선수
누구지요? 이대호 선수. 두 사람만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수 선수가 선수 생활을 끝내고 미국에서 감독 훈련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SK 감독을 했지요. 감독 기간이 만료되어지고 다른 팀과 야구계에서 이만수 감독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팀에 오셔서 한국 야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요구를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야구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이만수 감독이 자신을 향하여 많은 돈을 약속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 거부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오스를 찾게 되어집니다. 2014년 11월에 라오스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라오스에 들어가서 스포츠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포츠 선교사로서 라오스 당국과 협력을 하고 라오스 당국의 협력을 받고 한국야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라오스 야구협회를 조직하게 되어지고 야구 클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3일 라오스 야구협회를 조직하고 라오스 대표팀 감독이 되어집니다. 라오스 감독이 되어져서 야구 훈련을 시키고 그 야구팀에 참여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구를 가르쳐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단 한 번만 이기면 자기가 팬티를 입고 왕궁을 한 바퀴 돌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깨지니까, 나가면 완전히 맞고 맞아서 점수차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국제대회에 나가서 단 한 번만 이기면 내가 벌거벗고 팬티바람으로 왕궁을 한 번 돌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훈련을 거듭했고 2022년 중국에서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해서 첫 번 출전한 게임에서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두 번째 출전을 했던 팀은 어느 팀과 만났느냐? 싱가포르와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와 만나서 경기를 하는데 극적으로 7대 6으로 이기게 되어집니다. 싱가포르를 끌고 7대 6으로 이기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라오스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왕궁을 도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며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 야구 부흥을 위해 스포츠 선교사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감독을 하든지 야구협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너 그동안 야구를 통하여 명성도 얻었고 야구를 통하여 돈도 벌었고 야구를 통하여 안 해본 것이 없으니 너희 나라에 야구가 들어올 때 빈약했던 나라 동남아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야구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져서
돈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라오스에서 지금 가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했더니 지금 라오스에서 이만수 감독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라오스의 야구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간증을 얼마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고 권력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죄악과 싸웠다라는 말씀, 불의와 싸웠다는 말씀이요, 불법과 싸웠다는 말씀이요, 어둠의 영들, 사탄과 마귀와 싸웠다라는 말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쁜 감정, 어두운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과 싸우면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싸워서 이기면 대단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조선은 군인이 10,000명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짓밟힐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명한, 세계 속에서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 사진은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다시 복원한 사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우는데 우리나라 배는 몇 척밖에 없었어요? 13척. 그때 일본 배는 몇 척이었습니까? 몰라도 돼요. 133척.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은 조선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명장 이순신 장군이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조류를 이용해서 이 일본이 조선을 공격해 오면서 명랑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며 대성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싸워야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시커먼 것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짓누르고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표출시켜 버리면 모든 사람,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내 내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가 싸워서 내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가 이겨야 옳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 불의한 유혹, 부정한 유혹, 불법한 유혹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에 빠질 수 있고 술 취함에 빠질 수 있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들 먹거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 10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들인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상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랬는데 이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고니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고니주라는 말은 대적하다, 분투하다,
최선을 다하다, 전심전력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이 세상에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지켜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베드로로 불려지는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싸움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신이 어디라고요? 깡패 출신입니다. 술을 먹는데 한 말은 그냥 먹었다고. 그리고 술을 먹고 그 안악에서 완전히 깡패 짓을 하면 관군들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한국의 부흥사로서 큰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부흥사로 부흥회를 인도하며 사역을 하는데 옛날 과거에 가졌던 마음, 옛날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불쑥불쑥 마음속에 올라왔대요. 그때 본인이 본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 죽은 김익두야, 왜 나타나느냐? 지금은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러면서 과거 깡패 김익두를 자신의 가슴에 다시 묻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야 하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불의하고 싸워 이겨야 여호와 니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실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소유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